변화산의 합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산의 합석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새롭게 갱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닌 모든 것.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이 뭐가 복음 아닌 것입니까? 일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만나는 것도 복음 아닌 것은 버려라. 그 말은 복음 안에서 만나고 복음 안에서 먹고 복음 안에서 누리고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라. 갱신해라.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아직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닦아라. 그게 변화산의 합숙이요. 그러면은 갈보리산의 합숙은 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해라. 네 삶의 복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 복음이 얼마만큼 네 삶에 들어와 있느냐? 그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우리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했는데 다 이루었다 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미션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고 강단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은 네 삶 속에 강단 메시지가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 치유 합석은 뭐요? 삶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삶의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헌신하는 것이 동기 없이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드리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사명이 필요하다. 뭐가 새로운 사명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뭐가 새 것입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사명이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감람산에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감람산 합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람산 합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시고 새로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37 전도를 해서 필요한 감람산의 합숙은 첫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는 것이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흔들리는 거. 흔들리면은 권면도 잘 안 들어요. 흔들리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내 중심이 딱 복음으로 안 잡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준이 돼서 흔들려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은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마음 속에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일 때문에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거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이 되어지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 짜증도 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죠. 근데 짜증도 나고 다 하는데 그래도 내 중심은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난산 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감난산 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할 때에,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내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해방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해방받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는 게 뭐요? 강단 메시지, 틈나는 대로 붙잡는 거예요.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나 중심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려면은 하나님 같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금방 넘어졌다가도 또 다시 일어나서 그렇지.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길이 나와버리죠.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늘 전도자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정시 예배 속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언약과 미션과 비전 속에 있어요.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뭐가 지금 문제냐면은 먹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뭐냐? 떡 아니냐? 500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떡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삶이 떡이요. 우리의 삶이 떡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떡 때문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 떡이 뭡니까? 뭐 밥 이걸 말합니까? 그게 아니요.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하나 이익이 되면 은혜가 되고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하나가 손해가 되면 하나님 이럴 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불평불만한다고 말이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손해가 나게 합니까? 내가 이거 뭐 다 먹고 내가 배부를 것도 아닌데 내게 이게 잘 되게 해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좀 돕고 이렇게 하면 좋아서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이거 벌어가지고 뭐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 손해나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게 기준이 떡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 가지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요. 평강은 뭐요? 누림이잖아요. 그래야 감사 속에서 기쁨이 풍성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이 자꾸 역사하게 되면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계신데 내가 왜 사단의 역사에 흔들려야 됩니까?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결박시켜 떠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 짜증날 일이 왜 없습니까? 짜증날 일이 많지. 하다 보면 또 사단에게 속았고, 하다 보면은 사단이 아주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존귀한 자입니다. 사단을 뭐 신의 처리 같이 사단을 숭배합니다. 이래서 하면서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사단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길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강단이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메시지를 전하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도 됩니까?
아니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왜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나도 그 메시지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을 잡아야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5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놓치면은 손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꼭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임하시면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강단 말씀이요. 늘 말씀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누려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의 삶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느냐? 말씀 성취에서. 그리고 이런 전도자의 삶을 감난산에 앞서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난산에 앞서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해야 된다.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얘기하고 나면은 역시 똑같은 얘기구나. 복음이 오직이 돼야 다 해결이 되어지고 누려지고 풍성해지고 끝나는 것이구나. 그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맨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가 되지를 못해요. 주인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 나요 할 때마다 짜증나는 일이 많고, 나요 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면은 그냥 대구가 잘못한다? 그러면 대구가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니까 뭐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소화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먼저 판단이 돼가지고 내 속에 분란이 일어나 버리니까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쏘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쏘아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쏘아가지고 상처밖에 안 받아요. 쏘아가지고 상처받아버리면은 그 아이가 차근차근 갚을 날이 와요. 갚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는 자꾸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지 말아요. 갚을 날이 온다니까는. 그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하려면은
자기가 아픔을 많이 당해야 돼. 그래서 그때도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고 쏘고 되돌릴 때에, 그때에 내가 그 되돌리는 것에 상처를 안 받으려면은 그때도 복음으로 내가 붙잡고 있어야 살지. 그 붙잡지 않으면은 그때 내가 해서 나한테 돌아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거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준이잖아요. 우리 수준, 우리 기준. 그러니까는 그것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미 그건 네 거다. 그거 말고 복음을 말하든지 말을 못하면은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심어질까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가들이 말 잘 들어가지고 위로가 되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 사단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할 그 시간표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그 일에 우리도 동조하지 말고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만들어야죠. 그건 우리의 힘이잖아요.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는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뭐 해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이 굉장히 작용을 크게 해요. 그런데 자기 상식과 경험이 FM은 아니다. 성경이 FM이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많이 해먹어요. 그럼 활용해 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오면 그리스도 해서라. 엄마가 뭐라 하면 그리스도 그래. 엄마 대들 것도 없어. 대들고 뭐 엄마가 틀렸는데 맞다고 주장을 하니 그 엄마 기준이거든. 근데 엄마 기준이 틀렸다 그러면 엄마가 또 상처받아. 그러니까는 엄마 기준이 틀렸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그래. 그러면 간단히 하잖아. 엄마 틀린 거 그거 인정해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보다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 있는 게 뭡니까? 이념과 사상과 전통. 복음보다 먼저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하니까 복음이 나중에 와 가지고 뭐 굴러온 돌이 백인돌 뺀다고. 굴러온 돌이 백인돌을 빼요. 그런데 틀린 거는 맞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굴러온 돌이 백인돌을 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터줏대감인데 그 터줏대감이 뭐요? 사상과 이념과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버릴 거 버려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지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이 사라져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언약과 미션을 붙잡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예배에다가 모든 삶을 다 걸어요. 그러면은 항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깨닫게 하고 지혜도 주고 우리 방법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어릴 때는 성준이가 이쁜 짓 하면은 와, 이거 내가 난 거 맞지? 이랬잖아요. 그게 내가 이쁠 때 이쁜 짓 하고 내 마음에 들 적에 이거 내가 난 거 맞아? 어떻게 이렇게 이쁜 짓만 하지? 그런데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쁜 짓만 하냐? 그게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안 줄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 주기로 했는데 이쁜 짓을 많이 하면 에이 하나 더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입니다. 제자 삼으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뭐부터 지금 필요하냐면은 나부터 제자 돼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1호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 1호는 나요. 내 제자가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서 제자가 된다. 아니요.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놓치지 않도록.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잘못된 근본, 잘못된 근본이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되는 거죠. 완전히 체질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거 치유받아야 이게 언약과 미션이 들어가서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헌신도 동기도 미션도 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신해놓고 동기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미션을 잡았는데 미션이 뭐를 위한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는가? 분명히 미션을 주었거든요. 미션을 주었는데 내게 유익하게 써먹지 마라. 그러면은 내게 유익이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미션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미션이 아니요.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미션으로 우리가 써먹어야 그 다음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전체에게 영향이 가는
응답을 받게 되지. 그래서 잘못된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헌신의 동기와 미션도 점검해라. 가장 큰 장애물,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나요. 왜냐?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강해요. 착하기는 엄청 착하고, 열심히 살기는 엄청 열심히 살고, 그리고 다 잘하는데 나는 깰 수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장애물 중에 제1호 장애물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나에게 유익을 찾으니까 물질이 되어버리고, 내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꾸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요? 미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최고의 미션이요. 그러면은 이 제자가 누가 우리의 제자냐? 내가 제1제자, 제2제자는 자녀, 제3제자는 교회의 렘넌트.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눈을 들면은 TCK. 이 TCK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상처를 많이 받은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외부적인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는 내가 아침에 운동을 갔더니만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쭉 앉아서 자기네들 우리 그때 30만 원씩인가 받을 적에 15만 원씩 준다고 그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부툭 드는 거라. 그래서 왜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고 저럴까? 우리나라에 취업하러 왔대요. 취업하러 왔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생활이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자기 나라로 갈라니 여기 돈 벌러 와가지고 가게 되면 올 때가 어떻게 왔는데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벌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15만 원씩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9시 준다는데 6시 되니까 와서 쭉 다 앉아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 생각에 야 우리나라 돈 많다. 돈을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다가 우리나라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야. 누가 뭐라게요. 그런데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아직까지도 TCK에 대한 이게 내 마음에 중요한 게 모자라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TCK에 관한 관심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우리가 지금 이런 사고방식에 아직까지도 TCK를 살릴 만한 이런 이 머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명이 이거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느냐? 차근차근 가면서 내가 변하고 있구나 확인을 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내게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담대하다는 것이 큰 무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그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막 우리 아버지는 끄면 되지 뭐. 담대한데 나중에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밖에서다 대고 막 물 퍼날르는데 고맙더라고. 그런데 어릴 때도 고맙더라고. 그런데 집은 다 타버렸어. 그건 왜 그랬냐면 우리 동생이 옛날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썰매 타고 그랬잖아요. 썰매 타고 나면 춥잖아.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모아놓고 불 쬐고 앉아서 몸 녹이고 또 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았던 거예요. 좋으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꺼지게 내려오는데 거기다 불을 붙이고 대단하죠. 그게 어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타고 올라가니까 이제 꺼지요? 안 꺼지지? 그래갖고 옛날에는 집이 다 저기 집으로 엮어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담대하더라고. 야, 어른은 저래서 어른이구나. 근데 우리 형님은 소스랑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소스랑 가지고 지붕에 딱 쥐고 팍 뛰더니만 어디 그걸로 올라가 버려요. 야, 대단하대. 야, 우리 형님 날라다니. 우리 형님 덩치가 135kg거든. 그러니까는 해설이 아빠는 135kg 안 되거든. 그게 살쪘다고 뭐라 하지 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이게 담대하다는 것은 엄청 큰 무기요. 우리가 막 어떤 일만 벌어지면 방방방방 뛰거든. 그리고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이 흑암의 세력은 눈에 보여지게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되어져야 정복이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들과의 갈등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안 차요. 그거 일이라고 했냐? 그 말이라고 하냐?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저런 사람이 끼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면은 이런 갈등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삶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삶이 되어버리면은 항상 즐겁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을 우리는 누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자람 없는 풍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열려가는 삶은 어떤 열리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삶 속에서 되어지면은 열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열린다는 것은 자꾸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풍성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 좀 해라. 그럴 적에는 자꾸 하나님이 제어를 시켜요. 직장 생활에서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가지고 길을 막는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지?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김난 집사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막는 일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은 개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기도 줄을 놓치지 않아야 그런 것이 와서 탁탁 잡히지. 기도 줄을 놓쳐버리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야, 나이 들어가니까 저것들한테 내가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